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햇빛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햇빛 보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요즘은 거의 햇빛 볼 일이 없어서 오늘은 근데 벌써 햇빛이 쫙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한결같이 다 옷들도 좀 이렇게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조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보면은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그들의 전쟁 속에서 보면 두 나라가 간 사이에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차이가. 그 차이 나는 게 뭘까요? 무기죠, 무기. 어떤 나라가 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떤 나라가 더 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가? 또 어떤 나라가 또 준비를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전쟁이 또 승패가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한쪽은 무자비하게 쏟아붓고 또 한쪽은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전쟁입니다. 첨단 과학 무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이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런 첨단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요즘 같으면 AI 어떤 기술을 통해서 또 무기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연결시켜서 또 싸우러 나가기도 하고 그런 지금 시대가 오늘날 시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 국방의 어떤 그런 무기들을 이제 많이 수출도 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 사람이 많이 좀 우리나라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우리가 늘 걱정하고 또 염려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북한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은 정권이 늘 언제 어떻게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 전쟁의 억제력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억제력. 우리가 그 북한을 전쟁의 억제력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누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보유했단 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핵이 없어요. 다른 무기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꼭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어서 필요한 핵은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전쟁의 역제력이 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 그런 현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첨단 무기도 이렇게 개발도 하고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 시대의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군사들의 무장을 중요함을 이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그 전쟁 그 무기 도구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시대의 그 군사 병사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그 투구가 있을 것이고 또 가슴에 매는 오늘 말하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하는 이 방패와 같은 이런 투구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도 뭐가 있겠습니까? 군화 같은 군화가 있을 것이고 또 검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손에는 또 뭐 들어야 할 게 뭐 있겠어요? 방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에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얼마든지 됐어요. 모두가 싸움이 다 그것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뭐 검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 무슨 뭐 총을 들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단지 뭐 화살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위에 거의 무기가 비슷비슷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의 우리가 젊은 우리 군인들 보면은 뭐 헬멧도 이제 통합 헬멧이에요. 이제는요. 뭐 송수신이 서로가 다 연결이 돼서 뭐 대화도 되고 그럴 정도로 또 그 고글 같은 것도 끼게 되고 고글 같은 게 보면요. 요즘은 뭐 약간 투시경까지도 거기에 뭐 이게 다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기능들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의의 그 호신경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나오는 그 이 투구가 뭐예요? 우리 같은 요즘 보면 방탄복이잖아요. 방탄복도 앞뒤로 요새는 뭐 예전에 뭐 두꺼웠더라면 우리가 제 군생활할 때는 방탄복이 이랬어요. 막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거 차면 되게 무거워요. 그 목 입고 뛰기도 힘들어. 근데 지금은 얼마나 얇습니까? 근데도 더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저런 것들 뭐 군화라든지 아니면 또 뭐 소총이라든지 이런 뭐 무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요즘은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잘 준비돼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싸우면은 그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전쟁터에서 잘 싸움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무기가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하고 처음에 전쟁했을 때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한참 우리가 이런 뉴스나든지 볼 때 보면은 러시아 병사들이 막 무기 놓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군인으로서 나와서 싸워야 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자기 몸도 마음도 무슨 장비도 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런 현실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사탄의 군대, 악한 영적 사탄 마귀와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싸우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체육 운동을 비유하면은 이런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구기 종목 같은 경우 보면 뭐 축구 같은 거 12명이 하잖아요. 11명이 하고 또 뭐 배구는 뭐 6명이 한다든지 뭐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합심하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구기 종목에서 단체전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전이 있어요. 개인이 혼자 싸워야 할 그런 싸움들이 있다는 거죠. 뭐 레슬링이라든지 권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태권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보면 혼자 싸워서 혼자 이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적 싸움은요 단체전이 아니에요.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누가 뭐 목회자가 아니면 성도님이 나와 같이 싸워서 나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각자 개개인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나와 이겨야 되는 거죠. 승리해야 되는 거죠. 지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는 나라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뭐 좋아할 수 있겠지만 패하는 나라는요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다 부서지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가자지고 있는 그 하마스가 있는 그곳은 보세요. 다 팔레스타인 나라가 지금 건물이 부서졌고 제가 볼 때는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 부서진 건물 밑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드는 거죠.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는 또 없어요.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면은요, 우리는 더 쉽게 말해서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인생의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 세상 가운데 늘 반복되어지는 타협 속에 살아간다. 멸망이죠. 멸망.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사순절 넷째 주.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 영적 전투에 가장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는 때가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그리고 인내하고요. 또 제어할 건 제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참을 건 참기도 하고. 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저는 이 미디어 금식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참 잘했다. 제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 시간이. 저의
시간이. 여기서 뭐 제가 집에 올라가더라도 집에 올라가서도 저는 뭐 TV를 안 트니까 어쨌든 뭐 제가 뭐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 잠도 일찍 자더라고요. 잠도 제가 보니까. 아니 그 예전에는 뭐 더 늦게 자던 잠을 막 1시간씩만 땡겨 자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시간 많으니까 책 보죠. 뭐 아내는 성경 쓰죠. 뭐죠. 뭐 다들 뭐 각자 책 보든지 뭐 쓰든지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제된 행동과 경건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부활의 주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웃 간에, 또 주변과 이웃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공동체 선에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예요?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섭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입으라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들에게 보면 그들의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더러운 귀신들이 가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이 있어요. 힘이. 강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한 귀신. 쇠고랑으로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쇠고랑으로 꽁꽁 묶었다. 2개의 쇠고를 묶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끊어져요. 끊어져.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여인을 잡는데도 제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인인데도 한 손을 감당하기가 그냥 2손을 꼭 눌러야 그 여인을 제가 제압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봐요.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귀신들이죠. 사탄 마귀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세상 권력자들, 그들을 얼마나 세상에서 힘이 센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라에서 본 주관자들이란 말은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힘, 이 세상 주관자들이 그 헬라어에서 보니까 결정된 힘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운명을 결정한다. 이미 세상에 그들의 논리와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다 지배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누구요? 사탄 마귀들에게. 둘째는요, 그들은 사악해요. 사악해. 악한 영들, 사탄 마귀는 좋지가 않아요. 사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들의 본질은 악하다는 거죠. 그들은 말로 표현하면 밝음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어둠. 오늘 이렇게 햇빛이 뜬 것처럼 이렇게 밝아야 되나 우리가요. 어둠이에요. 우리가 이 햇빛만 안 떠도 우리도 그냥 구름만 끼어도 우리가 우울하잖아요. 우울해요. 그게 악한 사탄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어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사악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악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악한 것은 간사한 것들. 그래서 그들은 사악하고, 또 그들은 하나 더 말씀하면 그들은 교활한 거예요. 교활해. 악한 사탄 마귀는 교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귀의 괴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괴계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어떤 간사하게 꾀임을 갖는 것이 괴계예요. 괴계. 누가 그러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간사한 마음이죠. 간사한 마음.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세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더러운 귀신에게 밀리게 되면 우리는 혈기 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짜증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기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남의 말을 합니까?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가 있지 않냐고.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탄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기원을 좀 우리가 좀 간단히 제가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악신의 명칭은 우리가 딱 두 가지잖아요. 사탄과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한 신, 그러면 사탄하고 마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교만함이 가득해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랬어요. 이게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계명성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과 뱀, 마귀, 뭐 그렇게 루시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땅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게 사탄 마귀들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쳐서 우리의 힘을 우리가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그들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승리 해야만이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보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복음을 빼앗는 자, 뭐 이 사탄 마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악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고 유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면은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꿰어 나갑니다. 작은 죄쯤은 괜찮다고 유혹을 해요. 작은 죄, 이거는 죄도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쯤.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한 번인데 뭐 해도 돼. 유혹이죠. 또 마귀는 죄 짓고 회개하면 다 되는 거야.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괜찮아. 너 죄 졌으면 회개해.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 유혹이죠. 또 마귀는 몰래 하면 된다고 여겨. 몰래 하면. 아무도 안 볼 때 하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보면 아무도 안 볼 때 어두운 곳에서 지으려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해요.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아. 그럼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대적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11절에 마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는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건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기 보면은 14절의 말씀인데 진리의 허리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허리는요, 중심의 중심. 우리 사람의 중심이 허리잖아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그래서 허리띠가 있었어요. 그 갑옷과 또 옷을 가죽 옷을 입으면 허리띠를 올마매는 그런 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서의 의미를 보면 성실을 말하고 성실성을 의미하고 성실성. 성실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오직 한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함으로 주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의 후미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신경,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었는데 이 호신경은 앞뒤로 호구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방패될 수 있는 것을 입어야 되는 거죠. 어디 뭐 때문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의 중요한 부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라를 가슴과 등에 보호하는 흉배로 형성하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정과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의 영적 의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 마음, 상처,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내 심정이,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공격당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난 상처를 집요하게 그들은 더욱더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인 이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꼭 입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믿음 안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에요. 이간질.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이간질을 시키고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집단 안에서도 이간질을 시키게 좋아하는 것이 사탄 마귀들의 일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것은 무너지면 안 되죠. 무너지고 넘어가는 것은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끼어드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믿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5절에 보면 복음의 신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신으랬어요. 옛날 로마 군사들을 보면 이제 군화 같은 그 장화 같은 그런 신발 쭉 신고 이렇게 전쟁터 싸움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신발, 이 신발에 가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사도 바울이 눈만 뜨면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갔어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를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믿음을 나는 지켰다.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게 경건의 신앙이거든요. 가능하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넷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방어할 때 쓰는 게 방패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마귀를 우리의 공격에서 방패를 뺀 믿음이 믿음.
한마디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내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내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 무너지지 말아야 돼. 빼앗기지 말아야 돼.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하면요 그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 여기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보면은 전 직접 이렇게 봤는데 참 멋져요, 이뻐요. 아주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그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 페트라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로마 병사 복장을 하고 두 명이 딱 서 있어요.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같이 한번 찍었어요. 사진도 찍었는데 그들의 그 투구와 그 갑옷과 그런 걸 보는데 투구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금색이 금색. 근데 그런 투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구원의 투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가 없습니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투구, 확신, 승리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승리의 투구. 근데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확신.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내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죠. 부활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사죄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령의 검을 말하거든요. 이 성령의 검은 17절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검이야말로 이건 방어적인 기제가 아니잖아요. 공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묵상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산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산영적 예배자의 삶, 여기서만이 거룩한 백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동행하는 삶이 예녹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이 5가지, 6가지의 도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더 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뭐다? 뜻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뜻.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다만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적할 수 있는,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예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날마다 큰 소리밖에 날 수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행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면 멸망과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기르는, 그래서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사단은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순절 더욱 경건의 신앙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늘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영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무리, 악한 어둠의 영들, 더러운 영들, 그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 속에 무장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힘을 입고 능을 얻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 경건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어둠의 영들을, 세상 주관자들을 날마다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싸움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